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동교회, 거룩한 지성동교회, 독일교회, 서울충신교회, 신수동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 있습니다. 그 예물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예물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소한 일인데 유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좀 있어요. 누구나 있으실 텐데 저한테는 그게 뭐냐면 차량 연료계에 이제 불이 띵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랬네요. 그럼 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예전에 제가 탔던 차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바늘도 안 움직이고 연료가 다 돼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길 가다가 푸드득 푸드득 하고 쓰더만요. 차가 소리도 푸드득거리면서 서요. 그래서 몇 번 그 일을 당한 뒤로부터는 띵 하고 이제 불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이 안 들어오고 경고등이 안 켜지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차량 상태를 알 수가 없죠. 언제 쓸지 몰라요. 우리도 살다가 내 인생의 경고등 띵 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에 불이 띵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충동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 경고등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해야 될까? 절망해야 될까? 아니면 빈 무덤 앞에 서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뭘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야 할까? 제자들은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승승장구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 경고등에 들어오신 분 계세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경고등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 서재에 보면 책이 하나 있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둔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제목을 처음 봤는데 인터넷에 같은 제목의 책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여러분,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주님께 더 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 공생의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또 우리가 뒤엎으신 적이 있죠. 정결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상만 엎으신 건 아니겠죠? 막 여러 말씀도 하시고 자기의 열정도 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었죠. 70년 정원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7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성전을 들어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경고등이 켜졌죠. 그런 경고등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늘 자기 자신을 향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은 찾아가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답을 얻고 싶었으니까. 공생애 끝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성전을 다시 한번 엎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공생의 직전처럼 성전 엎으시고 관리로 가버리시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전을 엎으신 그 다음 날 주님은 성전을 또 찾아가셨어요. 죽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화요일 주님은 제일 바쁜 날을 보내셨어요. 성전 엎은 뒤에 성전을 다음 날 또 찾아갔으니 당연히 성전 맡은 사람들은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하겠죠. 네가 뭔데 그랬냐? 네가 무슨 권으로 이렇게 했냐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들과 논쟁들과 대적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예수님은 하루 종일 너무 바쁘셨어요. 그리고는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베다니로 다시 되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차버렸어요. 왜 마지막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차버렸을까? 그들에게는 고민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욕망만 이글이글거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을 빼앗아가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행태에 그들은 분노만 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가? 그 고민이 살아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다른 답과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이셔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참 많은 것들을 이미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막절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독특한 의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초막절 일주일 내내 저 실로암 연못가에서 큰 황금 물병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제단까지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그 물을 붓는 예식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념하고 싶었겠죠. 광야 때 우리를 반석에서 물을 내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바깥들, 여인들의 기둥 4개가 큰 게 솟아 있었는데 초막절 7일 내내 그 기둥 위에 불을 밝혀두는 것이었죠. 제사장들의 속옷과 제사장들의 허리띠를 심지 삼아 기름을 채워둔 큰 촛대에
불을 밝혀, 네 개의 불을 밝혀두는 것이었어요. 장관이었겠죠.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는 아마 서 있는 기둥이 구름 기둥처럼 보였을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였을 거예요. 불을 밝히던 기둥 아래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 먹고 뭐 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주신 물을 먹고 4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주님 주신 물 먹고 원망하고, 주님 주신 물 먹고 죄짓고, 주님 주신 물 먹고 불평하고, 돌 들어 못에 때려 죽이려고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는 은혜 가운데에 그 불빛 아래에서 자기들 텐트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고기 없다느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불빛 아래서 목마르다느니, 모세가 왜 그러냐느니,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빙글빙글 돌린다느니, 하나님이 떠받쳐주는 은혜 아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떠받쳐주고 있는데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고민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받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 들어 못에 치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등은 경고등이고 내 삶은 삶인 거예요. 뭐가 없으면, 고민이 없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바른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고 주님이 켜진 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은혜로 보고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생각나면 사는 거고 생각나지 않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베드로를 압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은 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될 거다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은 양상이 달랐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은 겁이 나서 얼떨결에 부인했은 걸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 사이에서는 1시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한 게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재판받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아마 내가 저런 양반 때문에, 저런 양반 믿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 생고생활을 따라다녔던 거야? 정말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 때는 그를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옵니까? 닭이 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 주님 나에게 이 말씀 하셨었지. 그리고는 여러분,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사랑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 의심했다 그랬습니다. 성격 따라 베드로는 일어서 가지고 턱으로 대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막 대체 누가 판단 말이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예수님 품 앞에 있던 요한은 살짝 주님께 묻죠. 주님, 누굽니까? 근데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적셔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 계셨거든요. 예수님과 요한과 가룟 유다 나눴습니다. 그때요, 가룟 유다도 살리고 싶었던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마디 하세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가룟 유다도 살리고 싶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가룟 유다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야. 그러니 일이 다 벌어졌을 때에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킨 일을 했으니 살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룟 유다에겐 그 말씀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생각나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나지 않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은 30 죄책감은 받았으니까 은 30 성전에 던져주고 목매달아 죽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빛 가운데에 생각나질 않아요. 생각난 베드로는 사는 거고 생각나지 않는 가룟 유다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좋을까? 그런 고민과 하나님 앞에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민을 타고 여러분 생명의 빛이 띵 하고 들어오리라 믿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사는 것이고, 그 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죽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기 좋은 때를 이번 주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아버지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아니야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주님 초막절에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둘째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잘 되는 일이면 잘 되는 일 가운데에 경고등이 켜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경고등이 켜지게 하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사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메이저리티에게는 힘을 주셔서 일을 시키시고, 마이너리티에게는 깨달음을 주셔서 사람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승승장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그 힘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주님이 그 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일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든 사람에게 주님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야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 혹시 누군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여러분 사람을 맡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 걸음을 우리에게 오늘 걸으라 하시니까. 제가 참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았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한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얻는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 생각나는 은혜, 느껴지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길을 잘 찾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번 주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